그렇게 하고 일단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또 영상 들어가고요.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유식 삼성설 가운데, 그러니까 유식학 교리 중에서 독특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삼성설, 그러니까 삼성하지만은 삼성이 세 가지 자성을 의미합니다. 자성, 세 가지 자성. 그 모든 법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 자성이 있다라는 그런 유식학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삼성설 얘기하면서 먼저 변계 소집성에 대해서 이제 이 개성을 읽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삼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삼성, 실제 이 삼성하고 그 다른 그 이전 시대 중관학, 그러니까 유식학 이전의 중관학의 반야 중관학, 그러니까 중관학과 비교한다면은 중관학의 진속 이재설이요. 그러니까 진속 이재설과 유식의 삼성설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속 이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재와 속재의 세계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 속재는 뭐예요? 세속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진리 제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세속적인 가르침을, 세속적인 분별에 입각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고, 이제 그게 속재고요. 진재는 뭐냐면은 이제 참된 가르침이에요. 궁극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뭐 진재는 딴 거 없어요. 모든 게 공하다, 없다, 뭐 본래 무일물, 이게 다 진재예요. 근데 본래 무일물, 공하다, 없다, 이것조차도 다시 또 그 하나의 주장처럼 관념화가 되면은요, 그럼 다시 그걸 속죄를 격화시키고서 이 모든 게 공하다도 공할 것도 없다, 공도 역시 공하다 하고,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재는 여러분 항상 명심할 게 이제 어떤 명제로서 이제 어떤 그 문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항상 작용으로서 작용,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작용으로서 진재가 상대방한테 체득이 되는 거지, 그 모든 게 공하다, 이게 진재다,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게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니까는 공하다 하고 말을 할 때, 그때 진재가 체득이 되는 겁니다. 체득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재 속재, 참된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게끔 내가 갖고 있는 분별을 다 타협하는 경지, 이제 이런 경지가 이제 진재인데, 속재는 뭐예요? 이건 세속적인 분별에 입각한 가르침입니다. 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항상 뭐 수행을 해서 참선해갖고 명상하라. 이런 긍정적 가르침입니다. 물론 다 좋은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유식학에서는 그럴 경우에 이제 진리를 향할 때 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삼성설 얘기하는데, 삼성은 전문 용어가 원성실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속재에 해당하는 것은요, 속재. 이것은 변계 소집성이에요. 변계 소집성.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갖다가 모양 이 보기에서 쪽윤곽을 없애버리면 좀 커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변계 소집성이 진재에 해당하고 원성실성이 속재에 해당하는데, 그 변계 소집성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식학에서는요,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냐면 의타기성. 그러니까 의타기성을 추가해야지만이 이제 완벽하게 그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재 속지 이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속 이재설은 반야 중관학의 이제 A 통찰이에요. 반야 중관학. 그냥 중관해도 됩니다. 중관. 그다음에 삼성설은 이것은 유식학의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은, 그러니까 의타기성을 도입했다는 거,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의타기성을 추가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속 이재설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그 의타기성은 이제 다른 것에 의존한, 이제 문자 그대로 푼다면은 내가 보면은 빠라딴트리카 스바바바 얘기를 하는데, 약간 문자 그대로 풀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변계 소집성은 뭐 두루 개탁하에 집착하는 바에 성질 이렇게 있지만은 뭐 다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요, 두루 분별된, 그러니까, 빠리깔비타. 이렇게 하면 이제 번역이 좀 쉽습니다. 두루 분별된 자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 있는 원성실성은, 그러니까 빠리니스 바라스 바바바. 약간 범어 오늘까지 써보면은요, 빠리, 니스, 빠나, 아마 숫자가 여기에 밑에 이렇게 될 겁니다. 빠리니스 빠나, 스바브하, 와. 이것은 뜻이 뭐냐 하면은 완전히 빠리 하면은 둥글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해결된 사성 이런 뜻이에요. 니스바드 해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의탁이성은 이 범어로 쓴다면은 빠라딴뜨라 참 이제 잠깐만요. 빠라 딴뜨라 스라 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계 소집성은 빠리깔피타 스바바바 빠리깔피타 스바바바 이렇게 됩니다. 뜻이 이제 이 범어 언어가. 그래서 그 진속 이제설과 용어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이제 그 의미는 같습니다. 뭐가 원성실성이 그냥 진제를 의미하고 변계 소집성이 바로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제 이 원성실성에 보면은 빠리란 말 들어가 있습니다. 변계 소집성도 빠리란 말 들어가 있어요. 다 같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빠리는 뭐 완전하다, 둥글다, 뭐 이제 그 두루 그죠?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완전함, 둥금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전통적인 토론장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파리샤드. 인도의 그 전통적인 그 토론장이 있어요. 토론장. 그러니까 논쟁하는 그런 장이 있는데 이걸 파리샤드라고 부릅니다. 파리샤드. 우리 그 불교학과 그 옛날 행사가 있었죠. 올해는 전혀 못했지만은 우리 파리샤드가 있고 뭐 줄탁 동시 이제 그런 학술대회도 있었고 이제 아마 이제 알 겁니다. 그때 파리샤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파리샤드입니다. 파리가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둥글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그 둥글게 둘러 앉아 행하는 토론장. 이게 파리샤드예요. 그 샤드 할 때 샤드가 앉다. 영어의 시트, sit-down 할 때 시트입니다. 여러분 우파니샤드 할 때 우파니샤드의 샤드가 시트예요. 그러니까 sit-down nearly 이게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가 이제 가깝게, 니샤드가 그 sit-down이고요. 그 샤드가 앉다는 뜻인데 둥글게 앉다. 그래서 인도의 전통적 토론장입니다. 인도의 왕들은요. 이런 사상가들의 토론을 즐겼습니다. 사상가들.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 있으면 불러오고 또 대단한 논사가 있으면 불러와가지고서 논쟁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승부를 결정을 해요. 상을 주기도 하고 승부 결정해서. 근데 여러분 로마에 보세요. 로마요. 황제가 뭘 즐깁니까? 토론 즐기는 게 아니고 죽이고 살리는 거. 여러분 콜로세움이 뭐예요? 둥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풀어놓고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 싸우는 거 이걸 즐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서양 문화하고 질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그냥 저 인도 전통적으로 그 사상적 전통이 심지어 왕조차도 그저 칼 쓰고 막 죽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사상 토론 벌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 토론장이 바로 파리샤드입니다. 어쨌든 파리란 뜻이 파리란 뜻이 둥글다는 뜻도 있고 둥글면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두루라는 뜻도 있고 두루 여기저기 그러니까 손으로 둥글게 이렇게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든 걸 포함시킨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성실성, 원으로 번역했지만은, 원으로. 근데 파리 할 경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니스판나, 해결된 자성. 뭐냐면은 어떤 법이 있을 때,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요, 법에 대한 얘기, 법, 다르마. 다르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법이 있을 때, 법의 자성, 이제 그것의 그 본질, 그러니까 자성이 실체 본질이에요. 그걸 끝까지 추구해서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 법의 정체가 뭔지, 법의 정체. 그래서 답을 내보니까는 그게 뭐예요? 공성이에요. 아, 실체가 없구나. 그게 그 모든 법의 궁극적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컵도 끝까지 추구하면 실체가 없어요. 공성이에요. 뭐 방도 뭐 크다 작다 이게 다 공성이 이제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크다 작다가 원래 외부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합니다. 뭐 컵도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 모든 사태, 모든 사건은요, 정체를 끝까지 추구하면은 우리가 공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이때 법은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엘리먼트. 어떤 법이든지 끝까지 정체를 추구하면은 공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된 자성은 바로 공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인제와 똑같은 거예요. 지인제도 공하다, 뭐 없다, 무다 할 때, 이제 지인제는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인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지인제에서는 법은 공하다, 법공 이게 궁극적 통찰이에요. 제법의 실상, 제법 실상 모든 법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갖가지 법들이 많이 있죠. 오온도 있고 12처 18개도 있고 그다음에 국어사전에 나오는 낱말 숫자만큼의 엄청난 법들이 있는데 어떤 법이든 간에 너무나 다양하지만 끝까지 정체를 추구하면은 공통점이 나와요. 딱 답이 하나입니다. 뭘까요? 공성, 공하다. 이게 답이에요. 의자도 공하고, 큰 방도 공하고, 그 다음에 나도 공해요. 무아. 나 아공.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하늘도 공하, 땅도 공하고. 그래서 모든 법은 본질이 공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참된 진리예요. 참된 진리. 이 반야의 분석적 직관으로다가 끝까지 추구해 들어가면 반드시 공을 만납니다. 또 뭐 선에서는 본래 무일물, 그러니까 없음을 갖다가 또 이제 우리 그 큰 스님 가운데 그 숭상 큰 스님께서는 뭐예요? only don't know, 모름, 오직 모를 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간에 끝까지 추구하면요 모름의 자리예요. 알의 자리가 아니고 모름이 공성이에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가사의하다 해도 되고 언어 도단 말에 길이 끊어졌다 해도 되고요. 그런 게 모든 법들의 그 법의 낱낱의 본질이에요. 공성. 그게 완전히 해결된 자성입니다. 어떤 거든 간에 뭐 편지봉투든 형광등이든 인간이든 손이든 발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뭐든지 간에 끝까지 추구하면은요 아주 붙들고 내려가고 끝까지 추구하면은 그때는 공을 만납니다. 아 실체가 없구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게 끝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해결된 자성입니다. 파르니스마나스바바바 원성실성 둥글게 성실 참담을 이룬 참다움을 이룬 성질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 어렵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해결된 자성하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특수한 용어가 아니고 그 모든 법,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본질이구나. 아주 궁극적 정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불교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모릅니다. 공성을 전혀 몰라요. 다 실제 세상 사물이 산하대지가 다 있는 줄 알아요. 나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컵도 있고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하늘 땅에 다 있는 줄 압니다. 이게 뭐냐면 두루 분별된 자성입니다. 파리 깔피타 어딜 둘러봐도 파리 그렇죠 두루예요. 깔피타가 이 분별이에요. 빛깔바 할 때 분별된 스바바 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들 이 변계 소집성 속에 삽니다. 그렇죠? 다 착각 속에 삽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 아마 전 인류의 99.9%가 다 이루고 삽니다. 또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다 변기에 소집된 자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체 없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실체 있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물론 그게 삶의 지침이 돼요. 먹고 사는 데는 이제 그런 식의 착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고 살아야지만 먹고 삽니다. 그 불교의 궁극적 진리 일체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런 식으로 세상 통솔하면은요 당장 우리 목이 날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 호랑이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호랑이가 와서 마을 사람 하나를 잡아먹었습니다. 하나가 죽었어요. 마을 사람이. 그랬는데 다음날 다시 또 그 호랑이가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그쵸? 근데 왜 도망갈까요? 어저께 봤던 그 호랑이가 오늘 다시 내려온 그 호랑이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게 왜 똑같다는 생각을 뭐라 부릅니까? 이 불교에서 상견, 상견. 상견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어요. 상견. 그쵸? 같은 놈이구나. 호랑이는, 아, 사람 잡아먹는구나. 어저께 거의 또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쵸?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은요, 재행무상 재범무에서 엄밀히 보면은 뭐예요? 무상이에요, 무상. 재행무상입니다. 어제 본 호랑이가 오늘 본 호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 호랑이는 좀 늙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 어제 그 호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재행무상의 통찰로 호랑이를 바라볼 때는요, 어저께는 잡아먹었지만은 오늘 좀 달라졌으려니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 재범무와의 통찰은요, 밥 먹고 사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의 세상에 대한 통찰을 끝까지 이제 축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런 진리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착각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화 과정에서 먹고 먹히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속에서 신경회로가 만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도구입니다. 우리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요, 상견, 단견, 있다, 없다. 이런 이제 우리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볼 땐 착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생명의 세계에서 이제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과 똑같이 농사를 져가지고서 추수를 하고 이런 식의 경험적 지식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 축적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상견, 단견 가지고서 유견, 무견, 있다, 없다 이런 흑백 논리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업은 전부 다 흑백 논리 갖고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백 논리에 아주 통달해야지 돼요. 그래야 좀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흑백 논리 가지고서 뭐예요? 세상 정책, 내가 죽은 다음의 문제, 삶의 문제, 우주의 문제, 우주의 끝의 문제, 그다음에 시간, 세상 태초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 갖고서 이제 것들에 대해서 그 흑백 논리를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든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진화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지, 그렇죠? 생명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언어는 인간 사회 언어에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로다가 표현했던 언어는요, 죽은 다음에 세계든지 우주의 끝에 문제든지 이런 형이상학적 문제는 하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다 무자를 붙이는 겁니다. 무상, 그 다음에 무아, 그렇죠?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생, 불멸. 생멸, 일리, 탄상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생멸, 일리, 탄상이 다 흑백 논리인데 생한다, 멸한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상단, 그 다음에 일리, 같다, 다르다 이게 다 흑백 논리인데 이거는 먹고 살 때 쓰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궁극적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서, 그쵸? 죽은 다음에 이어진다, 끊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해봤자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갖다 붙이지 말라, 그런 생각 갖다 붙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이고, 그게 지인제고, 유식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원성실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변계소집성은 지금 그런 흑백 논리의 세계예요. 흑백 논리의 세계, 지금 얘기했듯이. 어제 본 호랑이가 오늘 호랑이랑 똑같구나. 아, 잡아먹겠구나. 도망가자. 이렇게 나를 만드는,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는 그런 흑백 논리의 이제 그런, 생각. 이게 바로 변계 소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속죄고요, 속죄. 그러니까 속죄에 철저해야지만 우리가 죽지 않아요. 속죄. 분별의 세계예요, 속죄는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은 다 이 속죄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근데 그런 종교적 철학적 의문이 탁 떠오를 때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해결을. 근데 해결을 할 때 중간학에서는 공성을 얘기하면서 해결을 해줬는데, 유식학에서 물론 공성을 얘기해요. 공성이 바로 원성실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공만 얘기해봤자 자칫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아, 공이 진리구나 해서 허무주의, 악취공 이런 데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단견에 빠져버려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진리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성까지 올라가는 매개적인 가르침으로서 매개, 연결하는 브리지, 다리 같은 의탁이성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한 삼성설은 진속 이제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는데요. 여러분 유식학의 오이 백법 이런 우리가 배웠죠. 100가지 법들. 이게 다 의탁이의 세계예요. 백법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의탁이성은 다른 말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원성실성, 의타기성, 변기의 소집설이 번역했지만은요, 이거는 현장 스님의 번역어예요. 현장 이전에 유식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무슨 유식이에요? 구유식. 현장 스님은 신유식, 서유계의 주인공. 구유식은 누구예요? 진제 스님. 양무제가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 548년인가 중국 들어옵니다. 548년도에 그 광동성자 홍콩 북쪽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남경까지 올라가는데 그 진제 파라마르트 부남국에서 오신 분, 캄보디아 지금의 그 흑삼장, 얼굴이 시꺼멓기 때문에 흑인이에요. 그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유식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도입한, 그래서 소개한 유식이 섭대승론의 유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유식가들을 갖다가 섭론사 이렇게 부르는데 섭대승론에서는 이 삼성에 대해서 번역을 다르게 합니다. 원성실성을 진실성, 의탁이성을 연기성, 그 다음에 그 변기습성을 분별성. 잠깐만요. 요 연기성은 제가 이제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마 연기성 맞을 겁니다. 약간 이 용어가 다르다는 걸 일단 여러분 알아두고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진제 스님의 번역어는 달라요. 이 연기성이 아니고 의타성. 연기란 말에 진제가 쓸 리가 없거든요. 의타성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타성, 진실성. 네, 됐습니다. 네. 이 연기란 말이 있죠. 우리 연기법. 현장 스님에 구하는 겁니다. 구마라스 스님 같은 경우는 인연이란 말을 썼고, 진제도 인연이란 말을 썼어요. 인연. 그죠? 인연. 연기가 인연입니다. 근데 이제 중론 귀경계에 보면은 이런 연기를 설하셔서를 갖다가 구마라스 스님은 능설시 인연, 그러니까 원인할 때 인자하고 연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 번역이 현장 이전까지 갑니다. 하여간 번역 용어가 현장 이후가 다르고 구마라집부터 진제까지가 다르고 또 구마라집 이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번역 용어에서 오온 같은 경우에도요. 오온은 현장 스님의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오온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뭐라 번역했냐면요. 오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오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중. 그러니까 경을 보다가 오중이란 말이 나오나 그늘음자 음부 그러니까 그늘처럼 가리기 때문에 색 상형식이 우리의 이 지혜를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음부 그러니까 그 그늘처럼 덮어버린다 하는 의미에서 오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현장은 오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번역어가 다른데 지금 연기법도 이제 고모라 스님은 인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은 연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옛날에 인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천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이 처음 만든 그 용어가 뭐예요? 인도. 이게 현장의 창안이에요. 우리가 인도 하는데 이것은 서유기의 주인공 현장 스님이 인도 갔다 오면서 처음 만든 겁니다. 원래 원어는 뭐예요? 신두후. 신두의 음서예요. 신두. 뭐 인더스강 할 때 나왔지만은 신두를 음사해갖고 천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불교 상식이고 교학 상식이고, 어쨌든 삼성의 그런 번역도 진지의 번역과 현장 번역이 달랐다. 진지 번역은 진실성, 의타성, 분별성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의타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백법의 세계예요. 다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100가지 법들. 이 100가지 법을 이해해줘야지만 불교에 오해하지 않고 악취공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유식가들의 주장입니다. 약간 중간하게 반하중간하게 지인속 이제 그러니까 착각의 세계 아니면은 공만 가르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악취공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구나 하고서 공에 대해서 공에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선도학도 모르고 막행막식하는. 그래서 유식학에서 이제 의탁이성 철저하게 분별된 그런 법의 세계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법의 세계인데 다 의존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의존적으로. 어떻게 의존해요? 아래야 연기론, 아래야 연기론, 아리아식의 그런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론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식학의 연기론은 아뢰야 연기론이에요. 아뢰야. 아리아식에서 세상만사가 나타나면서 상분, 기원분이 갈라지고, 그쵸?
이제 그다음에 뭐 자증분, 중자증분 이렇게 다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다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원래는요 마음은 하나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인데 그걸 네 측면 나누는 게 다 나눠지는 게 연기하는 거예요. 네 측면이 견분, 상분, 자증분, 중자증분이 비가 내릴 때 강우 현상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비가 내릴 때 강우 현상은 근데 그걸 둘로 나눠버립니다. 뭐로 나눠요? 비라는 주어하고 내리는 수로 나눕니다. 비가 내린다. 그래서 비하고 내림이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 없는데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비가 세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림 없는 비는 없습니다. 또 내린다도 비를 얘기하지 않으면 내린다도 내림 그 자체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죠? 비 없이 내림이 없고 내림 없이 비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기한 것들은 항상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렇게 서로 대립 개념이 함께 세상에 나타나요. 연기. 세상에 고기한 것은 없다. 고기. 또 홀로 일어난 것은 없다. 이런 말도 고기란 말도 여러분 불교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고기. 홀로 일어나는 거. 고리팔고자에다가 여기에 한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반대가 고기예요. 고기. 연기. 그 세상에 홀로 나타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큰 방 하나가 딱 나타나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작은 방을 염두에 두니까 작은 방, 머릿속에 있는 작은 방과 눈앞에 큰 방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연기입니다. 의존적 발생.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상분, 견분, 뭐 이런 거 자증분, 진자증분, 우리의 마음에 이 네 측면도요. 이게 다 네 가지가 비하고 내림이 이제 원래는 따로따로 없는 건데 나타나듯이 이 네 가지도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가짜로 설을 한 겁니다. 가짜로. 그래서 그렇게 가짜로 설하는 세계가 바로 의탁이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이백법의 백법의 세계, 백법. 100가지 온갖 법을 얘기하지만 다 실제가 아니에요. 다 의존적으로 아리아식이 변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요, 유식학의 모든 교리는 의탁이한 교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탁이. 의존적으로 발생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발생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발생한 세상 만사를 설명을 해줘야지만, 근데 연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다 가짜 환상이에요. 이걸 설명해줘야지만이 이제 악취공에 빠지지 않는다. 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0번 개성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변계 소집성이에요. 뭐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봤는데 각가지 분별에 의해서 분별된 각가지 사물이 각가지 분별은 이것은 능분별. 그렇죠? 분별된 각가지 사물이 이거 뭐예요? 소분별. 그렇죠? 분별된 것, 분별하는 작용. 우리의 마음에 분별 작용에 의해 가지고서 분별된 게 나타납니다. 근데 분별 작용과 분별된 것의 두 가지가 다시 또 연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능분별은 견분이고 그다음에 소분별은 상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두 가지가 다 없는 건데 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분별된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 작용에 의해서 분별된 대상들 이게 전부 다 변계에 소집된 사성입니다. 변계에 소집된 각가지 사물, 세상 만사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하지 않아요. 원래는요. 뭐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죠? 큰 방도 없고 작은 방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반야신경서 얘기하듯이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다 사실 분별입니다. 중관학에서는 그 얘기하죠. 왜 삶이 없고 죽음이 없는지. 약간 20번 개성은 이제 변계 소집, 약간 두루두루 분별해서 만들어진 게 변계 소집된 자성이다. 착각 해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1번 자성, 의탁이성은 두 번째, 삼성 가운데 두 번째 거예요. 분별이며, 유언들에서 생긴다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범을 보니까는 조건에서 생긴 분별은, 그러니까 열에서 생긴 분별은 다른 것에 의지한 사상이네.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고기한 게 아니고 연기, 조건에서 발생한 그런 분별은
전부 다 조건에서 큰 방이구나 할 때 어떤 조건 때문에 발생합니까? 머릿속에 염두에 둔 작은 방이 조건이 돼가지고서 큰 방이구나 방에 들어갈 때 그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에 의지한 사성이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서 큰 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큰 방이다 라고 할 때는 변기에 소집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머릿속에 염두에 둬가지고서 작은 방을 그래서 큰 방이라는 생각이 떠올란 거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있을 때 이것은 의탁이성에 대한 통찰이에요. 의탁이성.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성실 사성은 이게 바로 원성실 사성해도 되고 원성실 성해도 돼요. 그것에서 앞에 것을 항상 멀리 떠난 성품이네. 그것이 뭐예요? 의탁이성에서 앞에 것이 뭐예요? 변기 조집성을 항상 멀리 떠난 성품이네. 의존적으로 발생한 이제 이 큰 방인데 거기에서 큰 방이라는 착각만 지어버리면은요, 그냥 공하구나 하는 통찰이 생깁니다. 큰 방이 공하구나. 바깥에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용어는 원성실성, 의탁이성, 변기 조집성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은요, 그냥 제일 쉬운 예가 큰 방, 작은 방을 예를 갖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뭐 긴 거 짧은 거 해도 돼요. 어떤 막대기 큰 걸 갖고 왔습니다. 아주 긴 거를 누가. 그랬더니 이거 진짜 긴 막대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더 긴 걸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긴 막대기구나 하고 생각할 때는요. 내가 염두에 뒀던 짧은 막대기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 길구나 했을 때는 그냥 변기의 소집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성이에요. 그 실체성. 그랬는데 머리에 염두에 둔 짧은 막대기 때문에 이게 길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는 이제 그런 자각은 뭐예요? 바로 의탁이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에 의존해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짧은 막대기에 의존해서 긴 막대기라는 판단이 생겼다는 그런 자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이 긴 막대기는 길다고 할 것도 없겠구나. 길미 없다. 길미 바깥에 실제하지 않는다. 길다는 것 자체가 원래 실제 세계에 없구나 하고 알아요. 길 것도 없다. 이 막대기는 길 것도 없구나. 길다고 할 것도 없구나. 이게 뭐예요? 이 막대기 길이가 공하다는 자각입니다. 이게 원성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용어는 이제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보는 사물들에 대한 이제 유식학을 몰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원래 알고 있던 이런 통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전에 일부러 이제 뭐예요? 유식학의 모든 교리가 심지어 유식이라고 할 때 그 마음조차도 실제가 아니다 하는 걸 이 유식 30종의 저자인 세칠 스님조차도 알고서 이제 또 호법 스님도 훤히 알고 계셨다. 유식학의 교리를 얘기하지만 이게 다 가짜다. 이 방편상 가설이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교리를 갖다가 정립했다는 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 성유식론의 문장을 여기 따온 겁니다. 일단 요 문장 읽어보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 질문 들어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요 문장 해석하고 나서 지금 금방 채팅창 봤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일단은 재심심소 의탁이고 각가지 마음과 심소 마음작용은 의탁이고 의존하다 다른 것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것이기에 여환사 역시 환상의 일과 같아서 비진실류 아니다 진실류 진실되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각가지 마음과 마음작용 심소법은 다 의탁이 한 거예요. 그렇죠? 오이백법에 나오는 무지무지 많은 법들이 다 의탁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류가 아니에요. 위견망집심 위해서 버릴 견자 허망되게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망집 다음에 이걸 붙여야 됩니다. 심소의 시류경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견망집 심소의 시류경고 그러니까 마음 작용 바깥에 심소의 실제로 있다 대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허망되게 집착하는 것을 망직 심소의 시류경을 버려주기 위해서 위하기 때문에 위고 때문에 설유유식 설한다. 뭘 설해요? 오직 식만 존재한다고 설한다. 그렇죠? 오직 식만 존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마음 바깥에 실제 경계가 있다. 실제 외부 사물이 있다. 물질 세계가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허망된 마음, 허망된 집착, 그렇죠? 망상 집착을 갖다가 버려주려고 그래서 아, 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방편으로서 유식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방편으로서. 그런데 그 유식이란 말을 듣고서는 또 못 말리게 또 집착을 해요. 바깥 사물에 집착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유식이라 그러면 또 식에도 집착해버립니다. 그걸 또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약집 유식 진실유자 만일 집 유식 오직 마음뿐이다 라는 것에 집착을 해서 이제 오직 이제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오직 마음뿐이고 유식 진실 오직 마음만이 참되게 진실되게 존재한다라고 집착하는 자라면은 집착하는 것이라면 여집 외경 마치 뭐뭐 같다 집 외경 바깥 사물을 바깥 대상을 집착하는 것과 같아서 역시 법집 이 또한 역시 이것은 법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외부 대상의 물질 세계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니까는 그거 비판하려고 그러니까 식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의해서 저 외부 대상도 다 그러니까 식 이론론에 의해 가지고서 세상 만사를 다 해석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주관 객관 이분법이 사라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가 있고 객관 바깥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깥 세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 있는 그런 세계, 대상 세계, 물질 세계. 근데 그걸 타협해 주려고 이분법적으로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거 이걸 타협해 주려고 주관인 식을 두다가 그 객관 세계도 다 주관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원래 그렇게 말을 할 때 목적은 뭐예요? 객관이 실지 않는 착각 없애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의 작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식을 얘기했더니 그럼 식만 있구나 식이 있구나 하고 또 집착해요. 그러면 또 역시 그건 식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유식의 교리도 방편으로서 설한 것이 그러니까 절대 이제 유식이 그 식을 주장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이제 질문 들어왔는데 의타성에 망상도 속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망상 다 의타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도 의타성이지만은요, 모든 망상이 다 의타성이에요. 그 말이 의타성이지, 이거 쉽게 얘기하면 모든 망상이 다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 모든 망상이 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들, 그쵸? 뭐 토끼불, 거북이 털, 이거 다 연기한 겁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반대는 고기에 홀로 존재하는 거. 저 의존하지 않고. 근데 이제 토끼뿔, 거북이털 떠올릴 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다 의타한 거죠. 어디 의타할 거예요? 한번 토끼뿔 떠올려 보세요. 하간 연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서로 대립개념 간의 의존관계에서 연결 얘기가 있습니다. 큰 방, 작은 방은 그런 대립개념의 이제 의존관계예요. 이제 그걸 초월할 경우에 무상산매. 그러니까 상은 이분법적 생각입니다. 큰 방, 작은 방. 근데 큰 방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방 때문에 있다 할 때 이것도 연기법입니다. 서로, 이걸 상인데 서로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목소리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중연화합, 각가지 인연이 화합이 돼갖고 모여갖고서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원래 실체 홀로 생긴 게 아니에요. 뜩 생긴 게 아니고 몇 가지의 힘을 합했어요. 뭘까요? 일단 목에 성대가 있어요. 성대, 목에. 또 하나가 제가 혓바닥하고 이빨, 입 가지고서 말을 하죠. 이게 있어야죠. 또 하나가 허파에서 바람을 불어갖고 성대를 통과시키죠. 허파도 있고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말소리가 안내하고 하려면 여러분 귀가 뚫려 있을 때예요. 여러분의 이익은. 또 여러분의 주의력, 만화식가라 사의. 그러니까 주의력이 또 이 제 목소리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계산해도 한 6가지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중연 화합해서 이제 목소리가 생긴다 할 때 그 중연 각가지 인연 중에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6가지예요. 또 허공이 또 공기로 차 있어야지 돼요. 공기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떠들러도 소리가 전달 안 됩니다. 또 공기도 필요해요. 7가지 하나하나 또 늘려가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기도 중연화합 연기도 있고 상인대 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불 떠올릴 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의존적으로 발생하지 연기한 것이 그냥 홀로 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일단 토끼뿔. 근데 뭐 과거에 토끼라는 이제 그런 봤다는 기억이든지 뿔을 또 봤어야지 됩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이제 뭐 토끼라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식이 이제 살아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않지만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의식이 떠오를 때도요, 모든 의식은 다 연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아마 토끼불 떠올릴 때 중요한 화합이 모여서 토끼불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기한 것을 의타성이라고 부릅니다. 연기한 것을. 그 의타성, 연기성이고. 그래서 여기 질문에서 그 의타성의 망상도 속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질문을 바꾸면은 그 연기성에 연기한 것에 망상도 속합니까? 망상도 연기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망상도 연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망상도 연기한 것이다 할 때 연기한 것이라는 의미를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유의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의법. 여러분 무의법이 있고 유의법이 있죠. 유의법이 다 연기한 거예요.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그렇죠? 망상도 유의법이고 연기한 겁니다. 연기하지 않은 것은 무의법이에요. 무의법. 뭘까요? 허공 같은 거, 열반 이건 다 무의법이에요. 허공도 이제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열반도 여러분 절대 조건이 모여서 불교 깨달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열반은요 무의법이에요. 무의법. 그래서 이제 열반을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열반은 이계과 모든 계박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결과가 열반이에요. 열반. 그러니까 계박에서 벗어난 이제 결과 이게 열반입니다. 열반은 이계과예요. 그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제 구사론에 오인 유기록과설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의 종류가 6가지가 있고 결과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숙과 그 다음에 동류인 등류과 그 다음에 능작인은 원래 제일 처음했습니다. 능작인 등상과 그 다음에 상응인 구유인 잠깐만요. 다시 쓰겠습니다. 변행인 구유 이것은 과가 똑같아요. 요게 제가 지금 상응과 다시 쓰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생각나면 쓸게요. 또 하나가 능작인 이숙인 동유인 변행인 구유인 유기록과 잠깐만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한번 금방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상위. 그다음에 이제 이 구유인 상위는 이것은 둘 다 이제 과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사용과 그다음에 상위인데 이게 사용과입니다. 사용과. 그러니까 6인 5거설. 잠깐만요. 예, 변행인도 이게 아마 등록할 겁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증상과 사용과 등록과 이숙과 이익과. 그렇죠. 예, 등록과 맞습니다. 과.
등육과. 그 다음에 이제 과 중에 원인이 없는 과가 있어요. 원인이 없는 과. 여기 이계과예요. 이계과. 이것은 원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사론의 6인 오과설인데 그 등육과 이제 함께 묶이고요. 이렇게 등육과 또 사용과 묶이는데 이제 약간 결과가 5가지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인과설을 얘기할 때 원인의 성격이 6가지가 있고,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은, 사용과를 함께 또 묶고요. 이러면은 앞에서 증상과, 이수과, 등육과, 사용과, 이계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인 오과설인데, 지금 이계과는요, 이게 열반이에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요, 그 능작인 증상과는 뭐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거 능작인 증상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수긴 이수과는요, 선한 행동, 악한 행동하면은 나중에 고락의 과를 받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또 동류인 등육과는요, 그러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나중에도 선하고, 그렇죠? 내생에도 악한 사람은 내생에도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변행인 독립과는 우리의 번뇌 변행, 그러니까 번뇌. 그러니까 번뇌는 이제 또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번뇌가 그 내생에도 이어진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구유인 상인은 그러니까 동시적인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세발솥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원인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발솥에 그 발 3가지가 있죠. 하나만 없어도 넘어져 버립니다. 그 세발솥 정청 이게 이제 서 있는데 그 서로 인이 돼가지고서 서 있다는 결과를 갖다 만들어냅니다. 구유. 이 사용은 그 한자로 선비사자에다가 쓸용자를 써요. 그 선비가 쓰듯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왜 사유를 했냐면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듯이 일과가 관계하기에. 그래서 사람이 사예요. 사부.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게 지팡이 쓰고 있는 겁니다. 용.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쨌든. 사람이 뭘 쓸 때 사람과 그 쓰고 있는 지팡이가 동시에 함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인 같은 경우에는 동신과입니다. 또 상인 같은 경우에는 심법과 심소법 같은 거. 심왕과 심소. 심왕이 뭐예요? 그 우리의 육식이에요. 근데 심소가 뭐예요? 그 세부적인 마음이에요. 그 심왕은 이제 총팔씩 해도 되고요. 유식일 경우에는. 이게 심왕인데, 그런 굵은 마음이 이제 작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범위 내에서 작은 또 여러 가지 번뇌든지 이런 심소들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상응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응인 사용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결과가 이계과인데, 계자는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계박. 그 계박에서 떠난 결과, 속박에서 떠난 결과, 뭐 매달 돼 있는데, 이 계는 그 실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바줄을 막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박, 다시 말해 번뇌의 속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 이게 뭐예요? 번뇌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열반입니다. 똑같습니다. 열반. 그런데 이 계과는 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구사론에서 인이 없다. 그래서 열반은 뭔가 조작을 통해 갖고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열반은요, 있던 걸 지우는 거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탐욕 없애고, 분노 없애고, 그 다음에 그 교만심 없애고, 어리석음, 고정관념 다 지워버리면 그냥 열반입니다. 여러분, 주리반 특화가 쓸고 쓸어갖고 아란까지 되잖아요. 불교 수행이 쉬워요. 그냥 제거하면 수행이에요. 감성 제거, 인지 제거 하면 끝입니다.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은요, 그 어떤 멋진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열반은 이제 번뇌가 제거된 게 열반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은요, 이계과는 이게 바로 무위법이에요. 어떤 조건들이 모여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게 열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만드는 것은 다 위에 것들은 조건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유의법입니다. 근데 열반만은 무위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열반이 불교의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살아서 열반하면은 유여의 열반,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체험이 아니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체험은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깨달음은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위파사나 수행하다가 묘한 체험이 들었어요. 내가 깨달았나?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냥 체험일 뿐이에요. 체험은 모든 게 다 유의예요. 유의. 모든 체험은 조건이 만드는 건 조건. 평생 내가 체험하지 못한 묘한 체험을 했어도 우주 안에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어요. 이것도 그냥 체험일 뿐이에요. 열반 아니에요. 그럼 열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열반을 확인하는 방법은 딱 아주 그것도 간단합니다. 나한테 번뇌가 있나 없나 점검해보면 돼요. 나한테 탐욕이 있나, 내 양심에 비춰봐서 분노한 적이 있나, 뭐 질투심이 나는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 이런 것들, 못된 마음들, 그 다음에 교만심,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런 것들, 그렇죠? 아상이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지적으로 좀 모호한 게 있나, 나는 누굴까? 모르겠어요. 내 생각도 그럴까? 모르겠어요. 이러면 열반 아닙니다. 그거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한테 번뇌가 다 없구나. 감성 번뇌도 하나도 없고, 저 꿈에도 이제 전혀 욕심도 없고 전혀 아주 마음이 아주 맑고 편안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아라한이구나.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때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불러요?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이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아생이진 범행일입 그 다음에 소자기작 자지불수 후유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나의 삶은 다했다. 범행, 청정한 그런 그 악을 행하지 않는, 음행을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은 청정한 행은 이미 세웠다. 소작이다. 할 일을 이미 다 잠깐만요. 이미 다 끝냈다. 스스로 안다. 뭐를? 불수 후유. 내 생에 불수 받지 않는다. 뭐를? 후유. 다음의 존재를 받지 않는다. 내 생에 태어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스스로 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열반에 대한 자각이에요. 암경에 아람만 됐다 하면은요, 수행자가 반드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생이진 범행일입 소자기작 자지불수요. 나의 삶은 다했다. 이제 마지막 삶이에요. 현생이요. 왜? 내가 여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안 태어납니다. 아생 이미 다했. 나의 생존은 다 소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수억 겁을 갖다 유리하고 살았는데 이제 현생이 마지막이구나. 이 뜻이 아생이심입니다. 현생이 마지막이구나. 청정한 행은 이미 세웠고 앞으로 뭐 큰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고결합니다. 왜? 동물성에서 완벽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세웠고 소자기작 할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수행할 게 없어요. 무학위, 그렇죠? 무학위.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압니다. 뭘 갖다가 불수유. 내 생에 태어나지 않을 걸 내가 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 부르냐 하면은 해탈지견 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지견. 이게 바로 해탈지견이에요. 딴 게 해탈지견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해탈했다는 자가. 이 골자 걸렸더니 어쨌든 이 골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해탈지견입니다. 여러분 해탈지견 잘 아시죠? 5분 정리할 때 계향, 정향, 회향, 그렇죠? 해탈향, 해탈지견향 할 때 요 해탈지견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내 생에 내가 태어나지 않을 것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해탈지견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아라한과 부처님께서 갖추신 5가지 공덕입니다. 5분 향리할 때 5분 법신 향리, 5분 법신. 법신이 되면 법신, 진리 몸이 돼버리면요. 이 5가지를 완벽하게 갖추십니다. 5가지 공덕을. 그렇죠? 그러니까 계정해 해탈.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를 지키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동물성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분입니다. 우리 몸은 짐승 몸인데 성기가 달려있고 먹이를 먹고 살고 근데 그걸 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향 뭐예요? 이 향자는 그러니까 향을 올리다. 향. 이 향자입니다. 향.
삼매를 갖다 완성한 분입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회양, 지혜가 이제 끝까지 간 분이에요. 반야지혜, 모든 게 공하다. 이걸 다 아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탈양, 완벽하게 이제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은. 근데 해탈지견양, 그거를 당신 스스로 아시는 분에게 지견, 해탈지견양. 자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5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런 분들을 아란이다. 이런 분들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갖춰진 다음에 복도까지 있으시면은, 그렇죠? 32장 80종호에 쉽게 얘기해서 얼짱 몸짱 너무나 잘생기시고 영호골의 그런 그 관상에다가 아주 기골이장대하시고 보기만 해도 이제 그분을 갖다 그 위에 감동해갖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복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그 대중을 감화를 하고 하는, 이럴 경우에는 부처님이고요. 근데 복이 없어요. 본인은 이 5분의 향을 다 얻었는데, 5분 법신 다 얻었는데, 이러면 아라한이고, 혼자만 깨닫고서 아무도 제자도 안 되고, 이 인물도 못생기고, 이럴 경우니까 아라한입니다. 근데 인물도 잘나시고,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하는, 이럴 경우에는 복덕도 갖추었기 때문에, 복해 구족이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어쨌든 부처님이든 아라한이든 이 5분 법신을 이제 갖추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지견이 이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자각인데, 이것도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내 생에 내가 어디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이건 내가 알아. 왜?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강의 끝나면은요. 여러분이 어디 갈지 누가 알아요? 각자 자기가 압니다. 어떤 분은 댁에 가시고, 어떤 분은 뭐 식당에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옆방에 가고,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왜? 내가 거기 가려고 맘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라한들은요. 내 생에 어디 갈지 안 간다는 거 알아요. 왜? 어디도 태어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번뇌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여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존재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가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뭐라 불러요? 무작삼매, 무원삼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삼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삼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 때 여한이 없어야 돼요,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한, 명예에 대한 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한, 이성에 대한 무슨 멋진 연애하고 싶은 한, 아니면은 뭐 명예를 알리고 싶은 한, 돈 많이 벌어서 권력을 얻고 이런 한, 이게 다 없어야 됩니다. 그 한이 남아있으면 또 태어납니다. 그 한 풀라고. 근데 그 한이 풀어져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참 내가 원한 갖고 싶다. 저거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분노가 갚으려고 또 태어납니다. 원한 갚으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탐욕과 분노와 이제 교만심과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모호한 게 있어요. 참 세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또 태어납니다. 근데 물론 태어나는데 동물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3개 정도 철학자의 세계에 태어나요. 3개부터가 철학자의 세계입니다. 사상가의 세계, 종교의 세계, 선의 세계, 곰곰이 생각하는 세계, 정해쌍수의 세계, 지관쌍운의 세계가 바로 선의 세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초선, 2선, 3선, 4선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곰곰이 생각하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간이지만은 동물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곰곰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내 생각 그분들은 새끼에 태어납니다. 새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새끼는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 같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관념만 갖고 사는 사람들, 철학자, 종교인들. 약간 선이 딴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함이 선입니다. 정려, 고요히 사유하다. 고요히가 곰곰이고 사유하다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몸에 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행자예요. 항상 생각 속에 있고, 세상에 대한 의문을 풀려고. 그래서 이제 아직 그걸 못 풀었으면은 새끼에 태어나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전 새끼에 태어나가지고서. 근데 그것도 풀었어요. 곰곰이 생각 이제 안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왜? 생각 자체가 엉터리인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철학적 종교적 의문이 엉터리인 거다.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내 머리가 만든 거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머리가 시원합니다. 이러면 그런 분들은 안 태어납니다. 동물성의 감성의 한도 다 제거했고, 인지, 그 지적인 의문들, 종교적 철학적 의문들, 이것도 전부 다 해소했고 다 가짜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지도 않아요. 죽음도 없어요.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미련이 없다는 얘기가 무작삼매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고, 무원삼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그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이진, 범행일입, 소작이작, 자지불수후, 이제 내 생에 내가 태어나지 않겠구나. 대정열, 사라지자, 열반, 이렇게 됩니다. 빠른 일반화, 반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계과가 바로 열반이고 이계과는 지워서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 아무리 수행하다가 묘한 참이 나와도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그 체험, 그 수행 상태에서 아까 먹었던 음식, 배가 좀 덜 고프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리 꼬부리 앉았는데 그 다리에 피가 통해서 아픈 게 별로 이제 다리가 저리지도 않고 펴한 이런 상태에다가 어떤 묘한 체험이 드는 거 그냥 체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간 이 깨달음은 체험이 아니다. 체험은 다 유의법이다. 아주 명심하십시오. 안 그러면 삿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묘한 체험이 딱 떠올랐을 때, 아, 이게 깨달음 아닌가?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고. 자기 깨달은 거를 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초기 불전에도 깨달은 거는 본인만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남이 모릅니다. 남이. 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 이 속담에도 나와 있잖아요.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남이 압니까? 아라한도 아라한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도 이 사람이 아라한인지 모릅니다. 각자 자기 양심에서 자기가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구사까지 다 얘기한 거지만은 이제 여기서 그 의타성에 뭐 망상도 속할 수 있습니까? 라는 뭐 질문. 그러니까 망상도 연기한 것이다. 이제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일단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얘기 진전되다가 약간 지금 이 불교의 본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의타성의 세계가 다 연기의 세계고, 그 연기, 그러니까 의존주로 발생한 그런 세계가 의타성의 세계고, 유식에서는 그걸 100가지 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 근데 그냥 낱낱 들어갔다가 나열하는 게 아니고, 아리아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종자, 현행은 내가 체험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종자생 종자, 아니면 종자생 현행 훈 종자, 이 삼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이제 현행이 이제 내가 체험하는 세계인데, 아리아 연지론에서는요, 이게 삼각관계에 의해 가지고서 세상 인비적으로 세상 만사가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이백법이 삼각관계로 체험된다는 얘기예요. 오이백법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그 삼각관계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저 지금 타블렛에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행.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 보이는 것들, 지금 행해지는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체험하는 세상, 이게 현행이에요. 한자로 현행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요게 이제 세상이고, 마음속에는 아리아식의 일체 종자식, 그쵸? 업의 씨앗들이 계속, 각가지 업의 씨앗이 하나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업마다 달라요. 상어, 얼굴 만드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업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업이 있고, 그 씨앗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은 무지무지 많은데 인물은 좀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인물은 진짜 잘생겼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같아요. 근데 그냥 가난하기 짝이 없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업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자의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발현이.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영원히 상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찰나생멸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세계가 이런 업종자에 영향을 미쳐요.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 업종자를 갖다 더 키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업종자가 무르익으면은요, 다시 또 현행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1번, 뭐 번호를 붙여볼게요. 2번, 3번. 내 관계가 이제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 아리아식과의 그런 이연기 관계예요. 그래서 의탁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행과 종자와 종자, 의탁의 세계, 연기한 세계. 그래서 이제 1번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요, 현행, 지금 내가 체험하는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이제 업의 씨앗을 만들어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현행 훈종자. 그러니까 훈은 김소이다라는 뜻입니다. 김소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 훈종자. 이거, 잠깐만요. 이건,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얘기할 거 있을까요? 누구든지? 누가 마이크 킨 것 같은데. 네.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 10대 할머니인데. 전동민 하다고.
아빠가 이번 주 안에 등록했어. 안지훈 학생, 지금 저 마이크를 켜놨나 봅니다. 내가 끄겠습니다, 마이크. 예, 됐습니다. 예, 다시는 이제 쓰겠습니다. 현행은 내가 처음에는 현상세계를 얘기하고, 현상세계. 종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리아식 속에 있는 그런 그 업종자가 이제 계속 찰나생멸하면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찰나. 그래서 이제 현행에 종자 영향을 미치고 또 종자가 현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1, 2, 3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현행이 이제 씨앗에 영향을 미쳐갖고 새로운 씨앗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세상에서 내 행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또 거꾸로 기존에 있던 종자를 더 무르익게 만들어요. 이거를 현행, 종자, 훈수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식 내에서 종자가 살라생멸하면서 이어지는 것 이거를 종자, 종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종자가 이제 그러니까 씨앗이 업의 씨앗이 자꾸 무르익어서 점점 컸다가는 나중에 과보로 탁 나타납니다. 내가 처음에 세계 과보 결과로 이거를 종자, 현행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다 연계관계예요. 이게 다 의타기의 관계예요. 의타기의 관계.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내가 처음 하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은요.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가지고서 이걸 내가 처음 하는 세계를 나타나게 만들었다가 이 세계가 다시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뭐예요? 분수에 비유를 했습니다. 분수에다가. 분수가 물을 막 뿜어내는데 겉보기에는 새롭게 이 뿜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 물이 떨어졌다가는 다시 밑에 고였다가 빨아들여가지고서 다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자 체험하는 세상이 그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아들였다가 다시 또 뿜어내고 빨아들였다 뿜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가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세상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그 불교학부 졸업해서 일반 학생들 뭐 취업 막 고민합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죠.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돼요. 빈둥거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진. 약간 정진은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정진은 중요합니다. 부지런한 거. 그러니까 쉬지 않고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과보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과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진은 필수인데, 근데 그 정진, 이 쫑카파 스님의 보리도 사전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세간이든 출세간이 뭐예요? 스님들의 세계입니다. 세간이 뭐예요? 일반 세속인의 세계예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모든 성취는 뭔가 이루는 거. 성취는 정진에서 나온다. 그렇게 합니다. 세속에 살아도 뭔가 성취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뭘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스님으로서 생활하시더라도 나중에 큰 이제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는 분들은요. 항상 정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저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속도 그렇죠? 뭐 로또는 거저되겠죠. 로또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것도 이 불교를 얘기한다면 전생업이 있기 때문에 받지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잠깐만요. 다시 또 이제 이걸 또 이래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야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연기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궁극에 가서는 원성실성 이게 끝에 만나는 통찰인데 진제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유식하게 모든 요리는 이제 그 의타기성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되어 있다. 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의타기성.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종자, 현행, 종자라고 쭉 써놨지만은요. 이게 다 의타기한 세계. 그래서 유식하게 오이백법 이론은 그러니까 중간학에서는 오이백법 같은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게 전혀 없어요. 왜? 진짜 속도만 얘기하기 때문에.
속죄를 얘기하다가는 논파에서 진제를 구현합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관하게 관계된 문헌을 보면은요, 속죄 제시하면은 그걸 타파해서 진제를 돌리고, 진제 돌리고, 없다 하고, 이렇게, 인간, 이제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식학 문헌을 보면은 온갖 법의 그런 그 나열이에요. 뭐, 만화식, 아리아식, 뭐, 종자, 뭐 해갖고서, 대지법, 뭐죠? 그 변형심서, 별경심서 해가지고서 심소, 뭐 해서 온갖 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법들이 다 의탁이한 법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삼성설도 그냥 괜히 배우는 게 아니고 유식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삼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이 도대체 이제 유식학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 세 가지 사성 중에서 바로 의탁이한 세계를 가르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탁이 자성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뭐냐면 원성실성이에요. 그렇죠? 지인제의 세계. 이것은 지인제 다시 말해 공성, 완벽하게 해결된 자성. 이것은 의탁이성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공성이고요. 의탁이성은요 연기성이에요. 공과 연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과 연기. 여러분 공과 연기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완전 끝장을 본 원성실성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그냥 끝장 보는 게 아니고 의타성을 자각함으로써 연기성을 자각함으로써 공하구나 하고 합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방에 크기에 실체가 없구나. 이 방이 큰 방일 것도 없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요. 그게 원성실성의 자각이에요. 방의 크기에 대해서. 근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크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작다는 생각을 떠올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클 것도 없구나 하는 의타성에 대한 조망이 있어야지만 그 방이 원래 클 것도 없구나. 원성실성에 대한 조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과 연기는 동전의 양면이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연기를 알아야지만 공을 알고 진정으로. 그냥 공하다는 그 부정 표현만 그냥 해봤자 공이 아닙니다. 그건 허무주의 단견이에요. 반드시 연기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기성이, 연기된 자각이, 이해가. 그러니까 무상 등의 사성과 갓난이 써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이거 옆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할 때 이제 무상, 여기 보면 아니띠였다. 아니띠아가 이제 무상입니다. 재행무상할 때 모든 게 변한다, 덧없다. 자성은 원성실한 자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범무화가 다 원성실입니다.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다음에 일체의 공, 이게 다 원성실이에요. 원성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삼법인, 그렇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이게 다 원성실과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 통찰은 같은 통찰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통찰입니다. 그렇죠? 무상이 뭐예요? 이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무아가 뭐예요? 실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열반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번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 저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성실성이 보이지 않을 때 의탁이성도 보이지 않는다네. 뭐 이것도 말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비불견 차피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보죠. 나 아드리스 때 아스민 사드리샤 때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저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시 할 때 보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민이 이제 이 조건문 척격인데 뭐 나하기 때문에 있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렇죠? 나 아드리샤 때 됐습니다. 네, 특별한 말은 아니고 약간 원성실성 공성을 모르면은 의탁이성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연기만 할 경우에는 연기가 아닙니다. 공도 알아야지만 연기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개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집어넣습니다. 만일 세 가지 자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변기에 저집된 자성, 그 다음에 의존된 자성, 그 다음에 원성실된 자성, 그러니까 해결된 자성, 이 세 가지 자성이 있다면 어째 세종께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일단 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하고요. 하나 참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게